성철스님 열반 30주년을 기념해서 백년 불교문화재단과 불교방송이 공동 기획한 정독 선문정로 공부를 함께하고 있는 동의대학교 강경구 교수입니다. 제18장 현요정편이라는 설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요정편이라는 것은 임재중의 삼현삼요, 이것을 줄여서 현요라고 표현했고, 조동종의 조동오위를 줄여서 그저 정편오위를 줄여서 정편이라는 말을 택했습니다. 현요라는 것은 현묘하고 요점을 갖추었다는 뜻이 될 게고, 정편이라는 것은 정이라는 것은 본질이고 편이라는 것은 현상이 될 겁니다. 우리 불교용어로 보자면 성과 상이 될 것이고 이와 사가 될 것이고 체와 용이 되는 것이 정편의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성철스님은 여기에서 삼현삼요에서 삼자를 뺍니다. 그래서 이제 현요가 되었고요. 정편오위에서 오자를 빼요. 그러니까 이제 정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결정하게 된 데는 굉장히 이제 주도면밀한 언어적 사유가 있었다. 왜냐하면 삼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별 수 없이 무엇인가 세 개의 범주로 나누어야 될 것 같고, 세 개의 범주도 나누면 별 수 없이 그 내용의 차별성과 순위가 매겨질 수밖에 없다. 조동오위의 오위 역시 마찬가지다. 근데 성철스님은 여기서 숫자를 제거함으로써 모든 깨달음으로 이끄는 말에는 현묘함과 요점이 함께 들어가 있어야 되고,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듯이 성과 상이, 체와 용이, 그리고 이와 사가 한 몸으로 구현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뜻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현요 정편이라는 제목을 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철스님에게 있어서 어디까지나 차별화, 그러니까 깨달음의 언어를 차별화하고 또 순위를 매기는 것 자체는 자연스럽게 도노 점수로 가야 되는 구조를 취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숫자를 뺐던 그런 이제 정말로 진지한 고민이 여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육조 스님으로부터 완성되었다고 할까요? 출발했다고 할까요? 같은 말이겠습니다만, 육조 스님에게서 시작된 남종선의 흐름은 이제 육조 스님의 제자들이 쭉 대를 이어가다가 드디어 일정한 시기가 되면 그 가르치는 방법에 따라서 5개의 종파, 넓게는 7개의 종파가 생겨납니다. 물론 이것도 그 사이에 무수한 종파가 있었다고 해도 좋을 거예요. 근데 주류를 점하고 어떤 흐름을 형성했던 깨달음 집단의 그룹이 그 정도 있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육조 스님의 제자 중에 남학 스님과 청원 행사 스님이 특별히 뛰어난 기린 같고 용 같은 그런 선지식이었는데, 그 아래, 다시 말해서 남학 회양선사의 아래 임재종과 위양종이 생겨났고, 청원 행사 스님의 법맥에서 조동종과 운문종과 법안종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종이 형성되게 된 거죠. 도는 한 가지입니다. 달마 스님 법 다르고 육조 스님 법 다르고, 더 올라가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신 법이 다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는 콧뚜레를 가지고 훈련을 시킨다고 하고, 말은 재갈을 가지고 훈련을 시킨다고 하고, 코끼리는 갈고리를 가지고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귀가 있는데요. 나귀는 말뚝에 묶어서 그 조급하게 날뛰는 성격을 다스린다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사람에게도 비유가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소 같고 말 같고 나귀 같고 코끼리 같은 성품이 있을 거예요. 그 성품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방식, 효과 있는 방식을 사용을 하다 보니 특별한 효과가 거둬지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흐름이 형성되었다. 그것이 위양이고 임재고 조동이고 운문이고 법안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가의 성립을 보는 입장이 될 겁니다. 성철 스님은 여기에서 이 제목을 설정할 때 3과 5라는 숫자를 뺐다 하고 제가 모두에 강조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숫자를 뺀 이유만큼이나 이 소위 오가의 다양한 가르침의 방편에 순위를 매기고 지위를 설정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는 입장에서 현효정편이라는 설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화려하거든요. 학문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오가의 각각의 특징들이 평생을 연구해도 부족할 정도로 현묘하고 기가 막힌 부분이 있다고요. 그런데 성철 스님은 이 오가의 특징을 말하는 다양한 특징들에 대해서 요만큼도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모든 설명을 오가의 다양한 특징들이 사실은 깨달은 안목에서 보면 모두 동일한 지점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점을 이제 강조해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 문장을 인용하면서 거듭 강조를 하는 그것이 이 현효정편 설법의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 문장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우리 이야기를 한번 나가볼까 싶습니다. 임재종 양기파의 그야말로 가장 큰 스승이었던 대해스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인용문인데요. 내가 대중의 한 사람으로 있을 때, 이게 873쪽입니다. 내가 대중의 한 사람으로 있을 때, 이 말은 내가 아직 스승으로서 내 회상을 꾸리지 않았을 때, 이 말이죠. 내가 대중의 한 사람으로 있을 때 위양종,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에 대해 모두 공부를 하였으며 이게 종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벽이 높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이라고 이름을 붙이니 뭔가 특별히 벽을 쌓고 문패를 다른 아주 특별한 스쿨이 있었던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한 위대한 스승의 밑에서 공부를 해나간 사람들이 유사한 기풍을 갖는 것, 이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것을 이후에 법안 문익 스님 최후로 형성된 종파가 법안종인데 법안 문익 스님이 여기에 종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근데 이제 그것이 정말 우리는 이런 종을 꾸리겠다, 이런 그룹을 만들어서 남들과 차별화된 공부법을 전수하고 실천하겠다, 이런 의도에 의해서 형성된 것은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되었던 대스님은 젊어서 공부할 적에 위양종,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의 공부법에 대해서 모두 공부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임재종도 물론이었다. 그러니까 대스님은 이제 이후에 임재종의 위대한 조사가 되는 분이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비로소 깨달으면 그 일이 한 집안과 같고 깨닫지 못하면 천차만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랬어요. 나중에 가서 깨달으면 한 집안 일이고 깨닫지 못하면 5집안이 아니라 천차만별로 다르다는 그것을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결국 깨닫지 못한 눈으로 보면 다름이 많이 보이고 깨달은 눈으로 보면 같음으로 모두 해석되는 그런 것이 오가의 종풍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은 한 마음의 구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리켜서 만법유식이라고도 하고 일체유심조라고도 하고 삼계유심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정신작용만 마음이라고 착각하다 보니 마음과 물질이 나누어지고 나의 안과 밖이 나눠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불교 입장에서는 우주 법계, 우리 눈에 들어오는 이 우주 법계가 곧 마음이다. 이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소위 불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삼계유심 만법유식이라는 모든 것이 마음이고 의식일 뿐이라는 이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변화하지 않는 측면, 다른 하나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측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방송국이 있는 이곳이 마포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풍경이 다를 거라고요. 천변만화하는 다양한 다름 속에 여전히 마포라는 불변하는 무엇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불변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구족하고 있다. 이걸 대승기신론에서는 한 마음인 이 세계는, 이게 일신문입니다. 한 마음인 이 세계는 변하지 않음의 측면인 진여문과 변하는 측면인 생멸문의 통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변하는 것 따로 추출해낼 수 없고 생멸하는 것 따로 추출해낼 수 없어요. 그것이 이제 이 세상의 비밀이라고요. 근데 우리 머리로는 그걸 동시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로 이렇게 표현해도. 그래서 늘 변하는 모양에 따라다니거나 아니면 변하는 모양에 눈 감고 무엇인가 불변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집착을 하거나 둘 중에 어느 곳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불교는 소위 이치에 집착하는 일도 차단하고 현상의 모양에 집착하는 일도 차단함으로써 우리를 매번 지금 이 자리 진리가 나타나는 이곳에 반짝반짝 눈을 뜨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선의 기본적인 사상이고 방법이고 도달처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종 역시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일하다. 그러니까 한 집안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방법론은 다르다. 아무래도 임재종 같은 경우는 보통 통쾌하다고 합니다. 그 통쾌함이라는 건 뭐냐면 앞에 자잘한 장애물들이 있을 때 그야말로 탱크로 밀어붙이듯이 어떤 장애물도 걸리지 않고 거듭거듭 밀고 나가는 그런 장군과 같은 기풍. 이게 임재종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임재종의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한다면 아마도 이제 거듭거듭 밀리고 거듭거듭 꺾이고 또 거꾸로 말하면 우리 앞에 오는 것마다 거듭거듭 물리치고 거듭거듭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나갈 거라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죽이라는 그야말로 끔찍할 정도의 파격이 장애를 깨는 파격이 임재종의 한 소위 대표적인 이미지가 됩니다. 위양종은 그것에 비해서 조화를 추구했고요. 그리고 조동종은 세밀한 이 도를 깨닫도록 아주 섬세하게 이끄는 입장을 중시했고, 그리고 운문종은 한마디로 생각을 끊어버리는 이해하기 어렵고 도달하기 어려운 말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을 이끌었어요.
법안종은 교와 선의 융합, 연불과 선의 융합, 융합적 사유를 중시했으므로 아주 평범함 속에 심오한 교리를 담고자 하는 방식으로 깨달음의 언어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 시간이니까 성철 스님은 그 오가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개의 인용문, 그것도 문학적 형상화한 애매모호한 이미지적 표현의 문장을 몇 개 인용하고 그 설명을 생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보다는 조금 대중적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되니까 이 5개의 종파가 갖는 차별성과 동질성에 대해서 잠깐 일별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이 시간 공부를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스님은 깨달으면 하나지만 깨닫기 전에 보면 천차만별이다라고 오가의 종풍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가의 종풍의 특징적인 것을 말하자면 어느 경우나 반야심경으로 표현하자면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진공묘유의 자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소위 색과 공으로 나누고 그것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색 따로 있고 공 따로 있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도리인 것처럼 우리가 성품과 모양, 본성과 모양, 이치와 현상, 그것은 말로는 나누어 말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나누어 말할 수 없다. 이것을 통일적으로 함께 파악하고 스스로 그렇게 실천하는 일이 선을 공부하는 일이고 선을 가르치는 일이다. 이게 오종의 공통된 특징일 거예요. 그건 당연히 깨달음을 이끈 조사들의 성품적 특징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따른 제자들의 취향이기도 했다. 이 정도가 이제 오가 종풍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안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다름에 집중해서 지나치게 세분화해서 공부한다면, 연구한다면 그것은 훌륭한 연구 테마일 수는 있지만 성철 스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을 해탈시키는데 지녀자성에 밝게 눈뜨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면삼회에 삼자를 지우고 조동오위에 오자를 지우자. 그러면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가 될 거다 이 말이죠. 그 얘기를 이제 쭉 위양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 싶습니다. 왜 위양종부터 살펴봐야 되냐면 오가 중에서 제일 먼저 형성된 것이 위산영우 스님과 앙산해적 스님이 흐름을 만든 위양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남학회양 스님 계열에서 남학회양 스님에게서 마조 도일이 나오고 마조 스님에게서 백장이 나오고 백장에게서 황벽이 나오고 황벽에서 임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백장 스님이라는 거대한 총림을 형성했던 여기에서 위산 스님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백장 스님 아래에서 위산 스님이 나타났으므로 위양종이 오가 중에서 제일 먼저 형성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초기에는 그 기세가 어마어마해서 보통 1,000문도 이게 모든 조사들이 성공한 도량이었거든요. 근데 위산 스님은 1,600, 1,700을 해냈다고 합니다. 그때 같은 백장 스님 회화에서 공부를 했던 황벽 스님, 황벽종이라고 불렸거든요. 이미 그때도. 황벽 스님의 대중이 600, 700이었다고 하니까 거의 3배 가까운, 3배에 가까운 그런 대중을 거느린 것이 위산 스님의 도량이 갖는 세력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위산 스님의 아래에 앙산해적 스님이 나오고 그리고 앙산해적 스님은 선중에서는 작은 석가라고 불릴 정도로 위대한
가르침을 베푼 그런 스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위산종이라고 하지 않고 위양종이라고 한 이유는 제자가 더 뛰어났다는 말이 됩니다. 제자가 더 결정적이었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이 위양종은 재밌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언어라는 건 말이죠. 지금도 언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언어라는 것은 하나를 말하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언어의 특징이에요. 49와 50이 있다면 51을 위해서 49를 버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 언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두 의미를 다 담는다면 양가적이 되어서 언어가 형성되지 않아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선중에서는 얼마든지 양가적인 문장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언어가 갖는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짓 언어를 개발합니다. 이렇게 공중에 원을 그리는 소위 일원상의 몸짓 언어가 있었어요. 이 일원상은 허공에 그릴 수도 있고 땅바닥에 그릴 수도 있고 종이에 그릴 수도 있었어요. 이 방법이 일원상이 꼭 일원상은 아니고 그 날일자 안과 밖에 이런저런 다른 글자나 그림이 들어갔어요. 이게 97가지, 97가지나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위산스님이 다 지워버립니다. 태워버려요. 그것보다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 모으면 하나이고 퍼뜨리면 97가지가 아니라 그것보다 10배, 20배 많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위산스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소위 몸짓 언어에 밟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에피소드를 들으면 위양종의 특징을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산 스님과 앙산 스님이 산책을 하던 차인데 하늘에서 까마귀가 홍시감을 물고 가다가 떨어뜨려요. 그러자 이제 위산 스님이 그걸 주워서 앙산 스님에게 내줍니다. 그러자 제자 앙산 스님이 그것을 받아서 깨끗하게 물로 씻어서는 다시 위산 스님에게 드려요. 그러니까 그거 어디서 난 거니?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부님의 깨달으신 도의 덕분에 이것이 왔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위산 스님이 이 감을 한 입 먹고 다시 앙산에게 주면서 너에게도 몫이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승과 제자 간의 장단이 저절로 맞는 거죠. 감이 떨어져서 스승이 제자에게 주니 제자가 물로 씻어와서 다시 바치고 이렇게 주고받기가 가능한 이것이 앙산 스님과 위산 스님이 열었던 회상의 특징이다. 그런 에피소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위양종 회상에서 거기가 말을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위양종 회상에서 스승과 제자, 도반과 도반, 나라는 주체와 세상이라는 객체가 항상 매번 이쪽에서 아 하면 저쪽에서 하고 이쪽에서 장군하면 저쪽에서 멍군하는 식으로 서로 끝없이 만나가는 열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게 위양종의 분위기였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매 순간 이치와 현상의 만남, 나와 너의 만남을 구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이끌고 있었다. 이게 이제 위양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임재종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재종은 그 유명한 황벽 스님과 임재 스님 사이에 소위 옆구리를 3번에 걸쳐서 그야말로 통타 아프게 매타작을 한 황벽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거기에 눈을 뜨지 못하고 이제 임재 스님이 고안의 대우 스님을 찾아갔다가 그것이 바로 진리가
드러나 있는 이 현장을 바로 보여준 것이다. 왜냐하면 임재스님이 이렇게 물었던 거거든요. 스님, 정말로 분명하고도 확실한 불법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질문 속에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만사 만물과 내가 취하고 있는 소위 모든 동작을 제외한 어디에 불법이 따로 있다. 이런 전제가 깔려있는 질문이기도 했어요. 근데 황벽스님은 지금 이 자리에 드러나는 이 만사 만물이 한마음의 구현이고 이치가 나타나는 현장인데 여기를 빼놓고 어디를 보려고 하느냐는 입장에서 3번에 걸쳐서 60번일 수 있는 엄청난 메타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임재스님이 그렇게 도대체 왜 내가 맞아야 했을까를 거듭 사유하는 중에 그 안에 대우스님의 계시를 받고 깨달음이란 게 별게 아니구나. 지금 매를 때리면 매를 맞고 차를 내주면 차를 마시고 인사를 하면 합장으로 또 인사를 받는 이거 말고 다른 법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임재스님의 계기였어요. 근데 마침 임재스님이 북방 사람이었어요. 산동에서는 제대로 된 남성은 호랑이 한 마리쯤은 때려잡는다는 그런 관념이 있을 정도로 소위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북방의 강건한 기풍이 임재스님의 깨달음의 계기와 결합해서 임재스님의 회상에는 탱크를 몰아붙이는 듯한 그런 이제 강력한 풍조가 형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서는 수행자나 스승이나 그야말로 가지고 오면 바로 꺾어버리는 그런 이제 강력함이 특징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사면사묘, 어떤 말이든 어떤 고함이든 삼자를 빼자고 했으니까요. 현묘함과 요점을 두루 갖춘 그런 언어를 구사했다. 이게 이제 임재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조금 그에 앞서서 조금 일찍 성립한 것이 조동종입니다. 조동종은 이제 육조 스님의 제자 중에 청원 행사 스님의 계열에서 일어난 종파예요. 근데 이 조동종은 아무래도 이미 이 세상에 나타나 있는 것이 우리 보는 이대로 완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어떤 인위적 행동을 가해도 다 잘 그려놓은 뱀에 발을 첨가하는, 한문으로 말하면 화사첨족의 불필요한 일들이 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미 완성되어 있는 깨달음의 완성된 나라에서 그 백성으로서 내가 할 일은 가만히 앉아서 그것을 나에게 비추고 구현하는 일이라는 입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말없이 어떤 의도도 세우지 않고 말없이 앉아서 오는 대로 수용하는, 그야말로 이걸 지관타좌라고 합니다만 그저 앉아있음에 대한, 가만히 비추어 봄에 대한 공부법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조동종의 기본적인 풍습입니다. 임재종이 공부를 그야말로 죽음을 무릅쓰고 공부를 하는 적극적인 공부를 제창을 한다면, 조동종은 가장 공부하는 의도를 최고로 내려놓은 가장 공부하지 않는 자세를 중시를 합니다. 아마도 5가의 종파 중에서 이렇게 크게 다르기로는 임재종과 조동종만큼 다른 경우를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극히 적극적인 공부이고 다른 하나는 극도로
소극적인 공부다, 수용적인 공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임재종과 조동종이 주로 살아 있습니다만 그 특징이 워낙 뚜렷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동종의 경우가 이랬다면 운문종이라는 종파가 또 있게 됩니다. 역시 청원행사 스님의 계열에서 세 종파가 일어나요. 그게 방금 말씀드렸던 조동종,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운문종, 다음에 말씀드릴 법안종이 이 청원행사 스님의 계열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운문종은 운문 스님이라는 이 스님이 깨달음의 현장은 주로 남학 스님 계열에서 강력하게 공부하는 방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주 스님이라는 그 남학 회양계의 스님에게 가서 공부할 때도 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서 대답을 해주지 않았는데 마침 문을 열었어요. 이 목주 스님이. 그래서 이제 문 열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먼저 발을 디미는데 그 스승인 스님이 문을 확 닫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을 닫고 발을 들이미는 그 순간이 만나서 운문 스님의 발이 부러졌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음은 강력했던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스님, 말하자면 이게 설봉의존 스님이라는 청원 행사 스님 계열의 스님인데 덕산 스님의 몽둥이질을 잘했던 덕산 스님의 제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설봉의존 스님에게 배웁니다. 그리고는 아주 간명한 말, 얼만큼 간명하냐면 도대체 의미가 형성될까 싶을 정도의 한마디 말로써 수행자를 깨달음으로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 한 글자를 듣고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운문 스님의 여러 가지 공부법이 있는데, 공부를 가르치는 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운문 스님이 지나가다 제자를 보고 돌아봅니다. 한번 돌아봐요. 그러면 제자들이 긴장을 하겠지요. 그리고 나서 한마디를 합니다. 거울처럼 비춰봐라. 한자로는 이게 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거울처럼 비춰보라는 뜻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면, 혹은 답변을 하려고 하면 운문 스님이 실망스러운 어투로 아하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아보는 현장, 비추어봐라 하는 현장, 아하 하고 감탄하는 현장의 요 사이에 요만큼의 생각도 붙일 수 없는 분위기, 이게 운문종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고 분위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렵지요. 도대체 한 글자가 한 문장도 아니고 한 글자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운문 스님 당시에는 굉장한 세력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점차 소멸해 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소멸한 두 개의 종파 중에 하나가 돼요. 중국의 옛 음악에 운문곡이라는 노래가 마침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워낙 연주하고 노래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것이 소위 대중적이지 않으므로 관객이, 청중이 듣기도 어렵고 전하기도 어려운 그런 노래였다는 거예요. 운문 스님의 가르침이 그러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 운문 스님의 운문종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제 5개의 종파 중에 가장 늦게 생긴 것이 법안종입니다. 법안종은 당연히 청원 행사 스님의 계열에서 일어나서 운문종이 일어났던 설봉의존 스님까지 계파를 같이 하고, 그 뒤에 현사 사비 스님과 나한 개친 스님을 거쳐서 법안 문익 스님이 차린 종파가 법안종입니다. 그리고 다른 4개의 종파가 나는 이런 종을 꾸린다라는 의식이 없이 저절로 흐름을 형성한 것이라면
법안 스님은 스스로 자기가 그들과 차별화된 무엇을 꾸리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5개 종파, 위양종, 임재종, 운문종, 조동종, 그리고 나아가서 법안종에 이르기까지 이 종파의 이름을 법안 스님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5가의 종파에 대한 언급이 법안 스님에게서 일어났다. 근데 이제 법안종의 특징은 뭐겠느냐? 어떤 식으로 해도 모두가 공유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삼계의심, 만법유식이다. 이건 5개 종파가 다 공유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대승불교 전부가 공유하는 것이기도 해요. 삼계의심, 만법유식이다. 근데 이제 법안 스님은 이것을 경전적 근거를 가지고 말하자면 모든 말 속에는 팔만대장경이 들어있는 입장에서 말을 내놓게 됩니다. 물론 다른 선사 스님들의 경우도 그런 거겠죠. 그런데 그것은 다른 선사 스님들은 경전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나와서 따져보니 팔만대장경에 있는 얘기다. 이 말이 되는데 법안 스님에게는 방대한 경전적 고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안 스님에게 이제 한 제자가 와서 인사를 했다는 거죠. 어떤 게 부처입니까? 그러면 이제 부처란 말이지 이러하고 번뇌를 내려놓고 완전한 깨달음의 자리에 우주 법계와 한 몸이 된 그런 존재지라고 말하면 경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전과 선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말에는 틀림이 없어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머리로 이해한 것이 그 존재를 바꿀 수는 없다고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 공부도 그렇거든요. 도덕을 배웠다고 해서 스스로 도덕적인 인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조치가 필요해요. 진실한 어떤 깨달음이라고 할까, 자각이 도덕을 배운 사람을 도덕적이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삼계의심 만법유식이라는 이 지고지당한 이 경전적 도리도 그것은 불교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서 우리를 알아듣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본래 부처를 갇혀있는 본래 부처를 완전하게 해방시키는 것도 아니라고요. 여기에는 그야말로 특별하고도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이게 선입니다. 그러니까 오가의 어느 종풍도 이 소위 교리적 이해를 직접 자기화하고 체화하는 일, 이걸 목표로 삼았는데 법안종은 특히나 경전의 도리에 대한 다양한 배려를 내면에 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제자가 천태 덕소 스님인데 이 스님 역시 천태라고 불린 거 보십시오. 천태종의 학문과 선을 결합하려고 했고 제3대의 조사가 영명연수 스님인데 영명연수 스님의 종경록은 그야말로 용수 이후의 최고의 논서라고 불리는 겁니다. 100권이에요. 성철 스님의 이 선문정로의 지필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선이라는 용광로에 모든 경의 경설과 조사의 설법을 모두 녹여내서 하나의 황금으로 제시하겠다. 이게 종경록이고 아마 성공한 것 같아요. 지금 읽어봐도 교와 선을 모두 완성한, 더군다나 영명연수 스님은 연불종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 분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불종을 또 결합해요. 말하자면 화엄과 선, 천태와 선, 연물과 선의 융합이 법안종의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오가에 대한 이야기는 정리될 어떤 단계가 됐습니다만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합니다. 근데 교칙이 있고 급훈이 있고 학칙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 이념을 내놓은 그 교실을 내놓으면 다 3개 정도를 제시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방향이 임제나 조동처럼 그렇게 뚜렷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수용을 하다 보니 자기의 정체성이 희박해졌어요. 그래서 법안종은 우리 고려시대 때 광종 스님도 법안종을 최고의 종파로 여기고 우리 고려에 전파시키고자 노력했던 영명연수스님의 신도이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종은 가장 늦게 생겨서 가장 일찍 소멸하는 종파가 됩니다. 이게 법안종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완성되어 있다. 임재종은 법안종에 비하면 정말로 빈틈이 뚫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재종의 몸이 부서질 정도로 공부해라. 조동종의 공부라는 생각은 티끌만큼도 일으키지 마라. 그저 지금 완전한 지금 이 자리에 최대한으로 맡겨라. 오로지 앉아있고 오로지 말없이 비출 뿐 요만큼의 생각도 일으키지 말아라 하는 최고의 능동성, 최고의 수용성을 갖춘 이런 종파는 현재까지 살아남아 있는 반면에 사방팔방을 모두 영롱하게 가꾼 법안종이 소멸했다는 사실, 이걸 보면서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 이건 선의 문제가 아닐 것 같다. 이미 불법은 완전하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려면 이 길도 가도 되고 저 길도 가도 되고 10가지 20가지 길을 제시하는 것은 길을 제시하지 않은 일과 같다 하는 것을 법안종의 경우에서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위대한 5개의 종파가 중국의 소위 당대, 송대의 선종 전성기를 형성을 했고, 그리고 그 5개의 종파가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했던 기본적인 소위 구원의 목소리, 진리의 목소리는 완전히 동일했다 하는 것이 성철 스님이 현요 정편의 3자와 5자의 숫자를 빼면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기본적인 주제였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